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우리 젊은이의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018년도 우리 첫 번째 뉴송 제2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 어려운 마음들, 또 때로는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흐트러진 마음들, 모든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안 오기 위해서 이제 수련회도 제가 사양하고 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양해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을 보게 되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배를 들어와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한참 동안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있다가 이게 맞아, 이게 우리 청년대학부가 원래 이거지라는 그런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까 전에 마음의 예배, 그렇죠? Heart of Worship 같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HOW, 네, Heart of Worship을 같이 불렀는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 우리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 자매가 노래를 부르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우리 청년대학부지. 우리 청년대학부는 바이올린을 하면서도 주님께 드릴, 이게 우리 청년대학부고, 밖에 안내를 하면서도 주님께 드릴, 연주를 하면서도 주님께 드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뉴송 제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다른 건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뉴송 제이를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최원 목사님 맞으시죠? 네,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기도하자 그러시는데 뉴송 제이 예배라 그러시는데, 그럼 제3 예배도 있나? 제4 예배도 있나? 여러분 하실 때 제2 하면은 정말 제2 같아요. 그래서 제2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뉴송 제2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조인트고요. 까는 조인트가 아니라 합치는 조인트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지저스 제이입니다. 또 우리 집 주님의 제이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6시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귀한 믿음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렇게 잘 굳게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제가 정말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한 6년, 7년 전에 7년 정도 전에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교육자로 와서 수련회인지 제가 우리 그냥 예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전했던 본문의 말씀이고 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빅 플랜입니다. 큰 계획이죠. 올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구호가 빅 이어잖아요. Bow in front of God,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위해서 빅 이어로 정했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좀 빅 플랜이라는 큰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좀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다시 맞추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정말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수학 문제는 좀 풀리는 것 같고 과학의 문제는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도, 물론 우리 주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암도 많이 정복해 왔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커져가고 있죠. 앞으로 치매에 대한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치매에 대한 문제, 이것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과학적, 의학적, 사회적, 그리고 또 이런 우리 도와주는 이런 모든 복지 차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가정의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 가도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커지면 커졌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회 같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가정이 깨져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제가 볼 땐 정말 큰 것 같아요. 인종 차별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소원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빅 플랜을 가질 수 있으며, 남북 이 관계, 여러분 북한 이 제스처를 이렇게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면 우린 이상하죠. 왜 이러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남북 관계 속에서 긴장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정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동네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마음은 위로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청년 실업의 문제를 빅 플랜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그렇고 이 극빈, 이러한 아주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는 문제도 다 비슷합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어떤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얘기가 나왔어요.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우범 지역이라고 알려진 할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맨하탄에 120, 130, 140가 이상 윗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죠. 여기들은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아무래도 우범 지역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굉장히 약하고 열악하고 사람들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동네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조금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면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해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극빈충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그냥 한 시간에 뭐 5불, 8불 이 정도 벌어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프리 캐나다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제프리 캐나다가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수많은 시장들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우선 범죄를 줄이자, 경찰을 더 배치하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보자, 학교에 선생님을 더 많이 보내보자, 수많은 방법으로 도전을 하고 또 돈을 나눠줘 보자,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할렘이 변하게 된 아주 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 제프리 캐나다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영어 교사로 1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가셔서 거기서 뭘 했냐 하면 유치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만 바꾸느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원에 오는 엄마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베이비 칼리지라고 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아직도 결혼할 때가 멀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정보가 날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너무 정신이 복잡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맞다고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교육해야 된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태어나서 아이들이 만 3세까지 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많은 단어가 노출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뇌가 성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엄마 아빠는 아이들한테 밥만 주고 그냥 어디에 놔두고 혼자 놀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프리 캐나다가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말하도록 엄마들을 가르치자. 놀랍게도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변하게 시작했는데, 십몇 년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들이, 그전에는 고등학교 졸업률이 10% 15%밖에 안 되던 할렘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70% 80% 90%까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할렘의 경제가 바뀌고 할렘의 동네가 바뀌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제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빅 플랜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해결이 되면 나는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는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빅 플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다 올해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뭐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 들어가는 것, 졸업하는 것, 직장을 잡는 것, 뭐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어떠한 빅 플랜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다들 좀 약간 마음이 죄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를 이 정도 먹도록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 하나 없는가? 나는 왜 꿈에 큰 비전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상담하면서 면담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 되고 싶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정말 소명과 사명, 나를 확 땡기는 무엇인가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게 있으니까 됐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막 목회자가 되게 땡겨. 목회자 엄청 사탕이 땡기듯이 막 목회자가 땡긴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은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나를 절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명과 사명이 나한테는 왜 없는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할 빅 플랜이 있어야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비거한 플랜, 조금 더 비기스트한, 좀 더 큰 계획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이슈들 속에서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구상, 나는 몇 살 때까지 일하고, 이러한 수많은 구상 속에서 가정의 문제, 도덕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것 생각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꼭 가지셨으면 좋겠을 만한 제가 빅 플랜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꿈꿔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토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토요일 이 시간을 떼어놓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토요일 날 이 시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 속에 잡혀져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빅 플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남들이 꾸지 않는 대단한 꿈을 꿔야만 빅 플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꿈을 가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계획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농사 짓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이렇게 나무나 이런 조그만 풀들을 키워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면 꼭 죽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 손에 오면은 꼭 죽어서 나가는 그러한 거의 마이다스의 손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식물을 굉장히 잘 키워서, 저도 가끔씩 식물원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내 방에서는 크지 않는 것들이 왜 저렇게 식물원에서는 큰 나무로 멋지게 풍성하게 자라는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정성을 쏟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농사에 대한, 그리고 식물에 대한,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키워야 좀 내가 그래도 땅을 아끼며 산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베란다에서도 고추 키우고 상추 키우는 어머니들 많으시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교포분들은요, 꼭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앞에는 굉장히 미국집 같은데 딱 뒤에 가면 다 깻잎 있어요. 다 깻잎 있고 상추 있고 고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서 기르는 고추입니다. 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되는. 한국 사람은 땅을 놀리는 걸, 땅에서 잔디가 크는 건 그건 죄예요. 땅에서 잔디가 크면 안 되고 무언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커야 돼요. 최소한 물물 교환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커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 키우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한 좀 민족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키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딱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였겠습니까?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랄 수 없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날씨를 컨트롤하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붙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으로 살아야 우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장 빅 플랜은, 가장 중요한 계획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청년대학부에서 올 한해 정말 청년대학부 개근하기를 결심해 보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렵죠. 여행 가야 될 것 같죠. 여행 안 가도 여러분 괜찮은 거 아세요? 여행은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왠지 여름에 어딘가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새해에 나 올 한해 우리 뉴스송 제이 예배를 개근해야겠다 좀 결심해보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안 생기죠? 그건 여러분이 안 생기기를 이런 마음 생기면 어떡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놔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내 마음을 굉장히 닫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가 있냐면요, 마음속에 나 이거 헌금해야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거야. 이상하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 미리 제가 그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도 많아요. 결심할 때 나 이거 누구 도와줘. 아니야, 저 사람 누군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도와주시겠지. 네가 뭐하러 이런 결심을 하니? 라고 제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닫아버릴 때도 저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성경 한번 일독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나 바쁠 것 같아. 지금도 안 바쁘잖아요. 앞으로도 안 바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언제 해보셨어요? 가물가물하시죠? 언제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 예배로 초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전도해 보시기를 결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심하는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근을 결심한 사람도 아마 중간중간에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초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는 은혜부터 갖기를 축복합니다. 결심부터 막지 말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걸 거야. 여기는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농사꾼이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 못할 때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너무 경쟁이 많은 사회, 내가 하필이면 왜 이때 태어나서 일주일 수능이 미뤄졌을까? 작년에 태어났으면 그냥 수능 봤을 텐데 왜 일주일 수능이 미뤄졌을까?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찾고 문제를 찾아갑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인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그 문제의 수많은 헤아림 속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빅 플랜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고 변화시켜 주고 또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중에 이 빅 플랜의 핵심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이끌고 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승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까? 그럼 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가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주님을 떠난 돈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명예를 얻더라도 주님을 떠난 명예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록 구멍가게라도 가치 있는 구멍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치 있는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교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규모와 경제와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로 보는 그런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때 주님 안에서 빅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고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보세요.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Remember the death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세에만 중요했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죽음에 있는 장소에 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제일 눈물 나는 곳이 어디냐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는 작은 묘지들입니다. 왜 무덤이 작겠습니까? 아이가 작아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정말로 작은 거예요. 거기 가면 수십 구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름도 없이 그냥 평평한 땅에 십자가 하나 가지고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치 있고 우리 이 시대에 이 좋음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가치 없는 하루를 살았을까요? 가치 없는 열흘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단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주님 안에서 살 때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너무 슬프죠. 우리 잘 믿는 분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 하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원하는 것만큼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아직 장수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아직은 여러분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장수에게 벌써부터 막 비타민 챙겨 먹고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한 40 넘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건강식품 챙겨 먹지, 저도 30대 누가 막 뒤에서 등 만져주면요, 아우, 나는 만져주면 싫어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누가 혹시 안 만져주나 이렇게 기다려요. 혹시라도 와서 어깨라도 이렇게 툭 치면서 목사님 그러고 너무 싫어, 또 한 번 쳐주세요. 우리 중에 우리가 원하는 딱 삶, 나는 100세 정도? 건강하게 막 90세까지 농구하다가 그리고 한 10년은 좀 쉬고 10년은 좀 게이트볼도 치다가 그러다 100세 정도에 달아가 좋겠다. 그럼 우리 중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길이와 건강한 삶을 딱 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삶입니까? 그러면 복받지 않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20년을, 30년을 더 살아도 우리는 바로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계획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사실 겁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 5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나요? 4예요, 5예요? 4예요? 저 너무 앞서가서 죄송합니다. 제 4 산업혁명. 여러분, 그러면 직업을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골라야만 우리는 50년 뒤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변화하는 사회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다 퇴색되고 다 퇴화하는 사람들로 끝날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좋은 것들을 선점하고 일찍 시작하고 거기서 탁월한 것들을 가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획입니다. 결혼을 계획한다고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계획은 했잖아요. 작년에 계획했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내가 꼭 가리라 계획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018년이 이렇게 청년부에서 다시 드리게 될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비슷한 나무의 재질이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열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얘기인데 우리들은 열매에 늘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세요? 기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갑자기 막 뜨거운 것이 웅클 올라오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100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지만 결국 100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30배, 60배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마태복음인가는 100배, 60배, 30배예요. 근데 우린 100배, 60배, 30배는 줄어들기 때문에 말도 안 해요. 웬만하면 늘어나는, 더 커지는, 우리는 굉장히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열매가 우리의 플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함이 플랜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그 순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있을 때 열매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하세요. 그건 뭐냐면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제거한다라고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예수님께서 농부가, 즉 우리의 하나님, 농부 여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제거고 하나는 깨끗게 하는 겁니다. 자, 제거는 뭐냐면요, 우선 깨끗게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 동안에 이 포도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굉장히 말라 있고 그 가운데 농부는 다니면서 그 마른 나무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가지를 제거합니다. 겨울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작업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나올 때, 잎이 무성하게 나올 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가지, 바로 이것을
깨끗게 하고 제거한다는 두 단어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시사철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의 때만도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도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청년의 때에도, 결혼해서도, 직장에 다닐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참여하시고 상관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관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관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 삶에 참견하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참견하셔서 그거 아닌데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등장하셔서 자르시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농사는 잘 모르겠고요. 고추 농사는 아버지 따라서 많이 져봤습니다. 고추 농사를 져보면 이제 잎을 따야 되는 게 있고, 또 작은 고추들, 너무 복잡하게 열린 곳에는 작은 고추들을 떼어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따고 굉장히 욕먹습니다. 넌 그거 왜 땄냐? 그거는 지금 커야 할 열매인데 왜 땄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 도대체 이거 따면 맞다고, 이거 따면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생기지 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아, 요거는 떼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농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나 자신도 사실은 잘 몰라요. 남은 더더욱 모르죠. 제가 요즘에 주례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결혼하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몇 년 알았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20년 넘게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도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막 튀어나와요. 이 사람이 이랬나? 저도 저희 아내가 당신 울 때, 여자들 울 때 난 네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거 있죠. 난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서로 맨날 넌 당신 이럴 줄 몰랐, 너 당신은 이럴 줄 몰랐. 서로 몰랐대요. 30 몇 년을 알아온 우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신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완전 딴소리 하고 있는 건데 이해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부모님이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피잖아요, 피. 근데 결혼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피로 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보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저의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요. 별로 안 신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나중에는 전혀 몰랐던, 아니 5개월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은 물론 부모님이 더 많이 아시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제 아내가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잘라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사실 우린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열매가 될 것 같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만 키우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 꼭 키워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하필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왜 나의 삶에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왜 뺏어가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불필요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나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나를 오히려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죽어라. 안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죽으라 그랬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으면 제가 죽지 말라고 했을 텐데, 목사님 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 빨리 가서 죽어. 뭐하러 나한테 얘기하고 죽냐? 그냥 죽지. 여러분, 남녀가 헤어집니다. 여러분이 헤어질 거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남녀는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집착을 못 버리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라 버리실 때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그립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축복하며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잘려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려요.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을 넘지 못하고 끝나요. 저는 그렇게 늘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별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본 사람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는 대학에서 하나 아래, 두 개 아래, 좀 많이 심하게 오버해서 꿈꿨던 사람들은 4-5개 아래, 그러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안 주세요. 하나님만 원망하면, 네가 이상한 걸 원한 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원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주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릴 때 우린 그것 속에서 그 상처로 넘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참 좋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지만 여기에 너무 속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들보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도 사실은 대부분이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많습니다. 엑스레이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엑스레이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네. 이 정도 상식은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엑스레이를 발견할 때도 이게 뭐 자기가 나는 반드시 뼈를 보고 싶어, 뼈에 집착하면서 저 사람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뼈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연구 생활하다가 갑자기 발견하게 된 것이 엑스레이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는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나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해야지라는, 그래서 장로교도 만들고 감리교도 만들어야지 라면서 루터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루터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뭐가 있었냐 하면 바른 믿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바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톨릭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리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된 그 유명한 두 사람, 다니엘과 요셉. 그 사람들 꿈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총리가 돼야지. 장래 꿈 애굽의 총리, 장래 꿈 바벨론의 총리, 그리고 밑에다가 사자굴 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게 다니엘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요셉이 나는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웬만하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감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꿈 갖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이거 꿈꾸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그 꿈이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어떠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보가 될 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열매는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식물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1,000번째 들이지 않습니다. 나 이번에 사과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에요. 나무가 나무로서 건강하게 있으면 건강한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열매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대학부에 올 한해 거창한 계획이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과 임원단들과 만났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흥 이야기 하지 말자. 네? 우리 부흥하자는 말 하지 말자. 구호를 부흥. 제가 부흥하면 만세 그리고 막 맞춰가지고 지저스 뉴송 제이 그러면 부흥 3,000명 이런 거 하면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 그거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자. 뉴송 제이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제대로 드리자. 너무 거창하게 하지도 말고 화려하게 하지도 말고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 많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 중에 더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전 얘기합니다. 저 너무 힘들다고, 정말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 교회의 방향을 순종하며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그냥 단순히 더 많아지기 위해서, 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갖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플랜, bigger, biggest, 가장 큰 계획,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 설교했어요? 몇 시부터 했죠? 7시, 6시 50분부터 했나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으세요?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빨리 이제 맺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저께도 잠깐 저희 방에 정리를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카타콤에 다녀오면서 저한테 준 그 기념품을 제가 잠깐 보고 손에 잡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아, 내가 왜 이거를 저기다가 구석에다 놔뒀을까? 그래서 제 컴퓨터 앞에, 스크린 앞에 그 카타콤에서 가져온 그것을 놨어요. 그리고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빛 한 번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어갔던 사람들, 정말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물론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지식인들과 왜 지성인들이 왜 자꾸 기독교를 떠나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떠나 있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더 사람들에게 호응받고 환호받고 칭찬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은 곳에 있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회는 교회라는 곳을 절대로 좋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여주면 보여줬지 절대로 교회의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로 교회를 포탄을 터뜨리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감추지 않고 막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카타콤과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비슷한 상황 속에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5년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꿈을 많이 꾸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골마 터지고 썩어 터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은 열매가 없는, 아니 열매가 있더라도 가치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빅 플랜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구호를 외치고 화려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게서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지켜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각각 다른 모양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6시, 7시, 지금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예배 하나도 안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주님과 친밀합니다, 나는 열심히 나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의 그 가까운 만남의 포인트가 없다면 우리는 말로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중에 말로는 주님과 가깝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보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빅 플랜입니다. 올해 우리 뉴송 제이에게 주신 빅 플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시간 두 손 들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마음들이 있는 이곳에 주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계획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많은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잘 믿는 계획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계획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계획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잘 들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계획을 세우고 자주 계획에 실패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계획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 잘 믿는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해서도, 직장을 갖기 전에도, 직장을 갖고서도, 군대에 가서도, 유학을 가서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계획에 실패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송 제이 예배 하나님께 2018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소박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부나 대학부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시너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한 해를 넘어서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올렸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